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정말 꺼져가는 이 등불을 펼 수 있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정말 이 때에 황무케 되어지는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새바람, 성령의 부흥의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불꽃이 타올라서 다시금 부흥되지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흉흉하고 정말 역사는 여러 곳에서 정말 민족과 민족이 다투며 지금 혈전을 벌이고 있으며 많은 악행들이 정말 올라오고 있는 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임하신다면 부흥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의 사람들은 부흥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히스기야의 고백에 앞서서 히스기야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그의 행함은 늘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그는 성전의 회복을 그가 정말 앞장서서 이루어 갑니다. 우상을 다 쳐서 폐쇄하였고 또한 성전의 문이 닫혀져 있던 것들을 다 열어제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신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들을 합니다. 또한 유월절을 부활시킵니다. 구원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넘어가리라 구원하리라 구원받는 백성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함으로 출애굽했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이 백성의 온전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 앞에 정말 온전히 선포하며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유월절을 부활시킵니다. 그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 땅을 고쳐주셨고 기쁨으로 회복해 하셨으며 즐거움으로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부흥의 불길을 타오를 수 있는 초석을 다졌던 자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또한 예배 생활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척결했으며 또한 조직과 예배적인 절기의 회복을 다 시켰고 11조에 대해 확립을 했으며 또한 그걸 통하여 온 백성이 남겨지는 복, 남는 축복을 받도록 모든 백성이 형통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정말 성정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정의 왕은 이러한 행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함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환란의 굳은 비바람은 다시 이곳에도 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신앙관을 확립하고 난 다음에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어때요? 형통함만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 어떤 일이냐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한 나라 아수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왕 사네립이 지금 이 땅을 위협하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배경이 지금 대치 상황 결국은 굉장히 강한 나라의 왕이 이 땅을 위협하는 순간에 도래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 이 충성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하고 예배의식을 회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전의식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성령운동 그 다음에 영성 회복에 앞장서고 주도했던 인물이요. 이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났는데 형통했더라. 복이 임했더라. 그러기가 무섭게 또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오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예루살렘에 치러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목전에 보게 되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로부터 방백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의논하기를 시작해요. 자, 이런 일이 생겼는데 막아내야 될 텐데 어떻게 막았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도와달라. 항상 히스기야 왕은요 어땠느냐 하면은 자기 혼자서 폭정을 가하거나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백성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겸손했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먼저 보았다면 그 다음에는 자기와 함께하는 가장 존귀한 자들에게 정말 조언을 구하는 겸손함도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건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방백들과 결론을 내린 게 뭐냐 하면 우리 그러면 바깥으로 흘러내려가는 것, 저 사내립이 대치 상황이 있는데 저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들에게 흘러가는 모든 물꼬를 막아버리자. 그리고 물꼬를 돌려서 우리의 지금 막혀있는 이 예루살렘 성, 이 철벽과 같은 이 성, 지금 우리가 지금 먹히지 않는 이 성을 딱 보호해서 이 성에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물의 근원줄기를 이 성으로 돌려버리자. 어찌 바깥에서 대치상에 있는 저 적군으로 하여금 이 샘을 줄 수 있으리요? 그럴 수는 없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가게 여기며 열심으로 같이 도와서 그 샘의 물줄기, 근원줄기를 다 같이 돌리고 그 다음에 또 힘을 합쳐서 어떻게 되냐면 성벽을 보수하고 높은 망대를 쌓고 그 다음에 외성, 바깥에 있는 성 위에 한 번 더 한 겹을 더 쌓아서 그 아주 철벽성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실제 예루살렘 남동쪽에 실로암 못을 둘러싸고요. 이렇게 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그 흔적들이 그대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거나 신화적인 거나 없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정말 실제의 하나님의 역사신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자, 이 모든 방비를 다 한 다음에 자, 이 성군의 차이가 뭐냐면요. 늘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방백들과 고관들과 또한 같은 주요 요지들과 만나서 의논을 하고 그 의논에 따라서 온 백성이 하나가 돼서 성을 구축하고 보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번에는 뭐 하냐면 다시 또 온 백성들을 모이게 해요. 그래가지고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성정을 가진 자들은요 늘 이웃과 같이 해요. 어려움도 같이 해요. 슬픔도 같이 해요. 그리고 항상 어때요? 그 어려움 가운데 나의 어려움도 있지만 나의 부족함도 있고 나의 서러움도 있고 나의 아픔도 있지만 나의 아픔을 떠나 오히려 이웃의 아픔을 더 걱정하면서 위로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지는 성령이 충만한 자 히스기야 왕에게 보여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왜 정직하며 귀하였는가 벌써 보면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웃들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진정한 이웃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위로하기를 시작해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랬어요. 이 당시에 아수르는요 엄청나게 세가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점령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지금 유다를 압박해오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 밑으로 남진하고 있었고 그 위로 북진하고 있었고 그 옆으로 동진 쪽으로 계속 지중해를 사이에서 저 동진 쪽으로 더 세를 확장해 가고 있는 굉장히 강한 나라로 서 있었던 게 아수르예요. 이 사네립 왕은 아수르 왕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왕이고요. 용맹한 왕이고요. 싸움을 잘했으며 이 나라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나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앞에 지금 대치상인데 이 작은 예루살렘 성이 지금 이들에게 딱 앞에 대치 상태에 있는데 이 히스기야는요 백성들을 모으고 위로하면서 확신을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첫째는 선포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선포 안에 무엇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를 따르시면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먼저 믿음으로 말씀을 갖고 선포합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내 선포와 내 고백을 통해
그 말씀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의 고백은 어떤 것을 굉장히 감동 주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이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이보다 크다. 여러분들에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세상 나라를 볼 때 두려워요. 내 육신도 그래요. 내 영혼도 그래요. 내 삶도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압박을 주며 대적하는 저들의 무리들보다 훨씬 크시도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하나님이 크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크고 힘 있는 능 있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큰 하나님이시지요. 사람의 손으로 지어져 있는 무엇인가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까?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움직이면서 나에게 뭔가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하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주권 섭리 작정하시는 아도나이의 만군의 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크시도다. 내 하나님은 크시도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비바람이 칠 때도 내 하나님은 크시도다. 환난의 궂은 비바람이 불 때도 내 하나님은 크시도다. 병마가 나에게 급습하여 올 때도 내 하나님은 크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크시도다. 나에게 오는 어떤 것보다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작은 걸 또 먹고 그 위에 것이 또 작은 거 먹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물고기들이 다 먹어요. 그런데 일단 난 흰고래가 어때요? 하는데 어떻게 쭉 빨려가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크심은요 막 싸우고 먹고 먹히고 하는 이 전쟁판에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들이 섬기는 저들이 알고 저들이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크시도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크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라? 크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 여러분 세상 나라에 살아가면서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요. 미래가 여러분 두렵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당해보세요. 당해보면 장난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어떤 일들을 당해보면요. 당했을 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이 있으신 크신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고백하시기를 히스기야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온 무리를 보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야 저기 있는 아수르 사내비 깜깜하게 새까맣게 몰려와가지고 아주 자태를 뽐내며 위상을 드러내고 있는 저들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마라. 어쩔 때는 여러분 이렇게 큰 사람들 앞에 보면 이렇게 갑자기 쪼그라들 때 있죠. 간혹 기가 눌릴 때가 있어요. 뭔가 재능이 있는데 재능이 저 사람한테 엄청 커요. 그럼 나는 재능이 없으면 괜히 그 옆에 있을 때 쪼그라들어요. 그 다음에 나는 돈이 없는데 저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러면 쪼그라들어요. 나는 명예와 권세가 없는데 저 사람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쪼그라들어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든지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길도 없고 연약해요. 쓰러질 것 같아요.
똥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포기하면서 푹 떨어뜨리고 있어요. 또 쪼그라들어요. 세상 앞에 쪼그라들고 자신 앞에 쪼그라들고 사람들 앞에 쪼그라들고 삶 가운데 쪼그라들고 환경 가운데 쪼그라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냥 무기력해 그저 부동 자세로 고개를 턱 떨구고 숨 가빠가지고 그냥 숨을 하나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에 왜 쪼그라들고 왜 한숨 쉬십니까? 삶을 들여다보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앞에 있는 쪼그라들 부분을 쳐다봐서 그래요. 자, 하나님이 크시다 그랬어요. 크신 하나님을 두고 왜 자꾸 그 외의 것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느냐고요. 왜 걱정하느냐고요. 왜 쪼그라드느냐고요. 크신 하나님이 있는데 두려워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놀라지 말아야죠. 아버지하고 어린아이가 막 걸어가요. 큰형이 왔어요. 여기 갑자기 애가 익 그러면서 발을 밟아요. 형한테. 그래서 아빠 다리를 딱 잡더니 뒤로 싹 숨어요. 누구 백 믿는 거예요? 아빠 백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크세요. 어린아이가 봤을 때 우리 아빠는 최고 커요. 힘도 세요. 못할 것도 없어 보여요. 우리 아빠는 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용기가 100배하죠. 우리가 히스기야 왕은요, 확실한 내 아버지를 볼 수 있었어요. 어린아이 같이 흔들리고 어린아이 같이 새가슴처럼 벌렁벌렁 뛰고 두렵고 놀라고 또한 그 다음에 어때요? 그냥 그 안에서 강하지도 않고 약해가지고 쪼그라들어가지고 그저 담력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내게 그 크신 하나님은 어디서 모르게 나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어디서 모르게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스기야 왕은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저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와 세상 앞에 가족들과 친지들, 이웃들 앞에 사업장 앞에서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이게 히스기야에게 있어서의 고백을 통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먼저 선포하세요.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내 아버지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나는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겁이 나요? 겁낼 게 없지요.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요 이 산대로 명을 저 바다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기에 자꾸 요동하기에 하나님을 작은 자 만들고 하나님을 저 손으로 만든 어떤 신정에 불과하게 그렇게 내려뜨리니까 내가 두려워서 그 불신앙 때문에 두려워 떠오는 것이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형통케도 하실 수 있고 견고케도 하시고 온전히 나를 세우심으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얼마든지 있게 하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선포가요. 이 히스기야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다른 곳을 보면 어디에 말씀이 있냐면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37장 4절부터 7절에 이 당시에 어느 선지자가 있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대치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을 때 왕에게 이야기해요.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나님이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중에서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주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로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히스기야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들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우린 이미 들려졌어요. 그리고 저들은 더 그 크신 하나님보다 약하니 칼에
오히려 찔려 저들이 죽을 것이다. 들려졌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대적은 이미 크신 하나님 앞에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칼날에 엎드려졌어요. 엎드림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다면 두렵습니까? 안 두려워요. 이긴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씨름판에서요, 맨 처음에 삿바 잡을 때의 신경전이 제일 써요. 삿바를 딱 틀어져가지고 이 허리서부터 이 장단지 있는 데를 딱 거머쥐면서 여기서 벌써 힘이 딱 제압되면 여기서부터 일어날 때부터 이제 힘겨루기가 시작되거든요. 소처럼 이렇게. 근데 딱 일어나면서 느낌이 온대요. 이게 여기서 벌써 딱 제압이 되면 이거 넘어뜨리겠구나. 근데 이때에 방심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힘으로 착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힘이 강하더라도 방심하면 어때요? 교만하면 어때요? 내가 넘어가는 힘을 역으로 이용해서 쓰러뜨려요. 그런데 방심만 안 하면 딱 삿발을 쥐어 틀는 순간, 일어나면서 딱 힘을 제압하는 순간 힘이 어디로 줄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딱 자신감을 얻은 씨름 선수는요, 힘이 딱 모아져가지고 자기가 하는 작전들이 팍 넘어 자빠지는데 몸이 얼마나 큽니까? 운동을 했으니 근육은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런데도요, 지난번에 보니까요, 요딴만한 보따리 엎어치기 하는 것처럼 엎으더라고요. 이게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이미 이 기에서 눌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기가 이미 임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크시도다.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잽이 안 돼.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강하고 담대해야지. 무엇 때문에 내가 두려워? 무엇 때문에 놀라? 나는 걱정할 것이 없도다. 그리고 이미 저들은 내 대적이며 저들은 나의 밥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길을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크시다. 내 편이 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면 다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믿음 없음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실사 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위하여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아수르의 사내립이요, 하나님을 굉장히 능욕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얕잡아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나라와 자신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이 아까 뭐라 했어요?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랬죠. 저들이 고개 돌아가리라 그랬죠. 18만 5천 명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전부 다 시체가 되어 있더라 그랬어요. 누가 싸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크십니까? 작습니까? 크십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18만 5천 명이 싸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크신 하나님의 팔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런데도 의심하십니까? 의심하면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요동한 물결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불순종이며 불신앙입니다. 내 하나님이 크시도다 하면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된다. 강하고 담대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떨지 말자. 나는 주 예수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천군천사 옹이하시는 그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살피시다. 내 편이 되심으로 날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겁을 내지 마십시오. 내 하나님은 크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흥망성쇠를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자,
그와 함께하는, 우리의 대적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다 이래요. 무슨 팔이요? 육신의 팔이다. 보잘것없는 힘, 인간의 보잘것없는 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육신의 팔은 하나님이 원만하시면 다 함께 뭐 한다고요? 멸망하리라. 여러분, 육신의 팔, 저들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한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8절 중반부터 읽을까? 우리 함께 하시는, 자, 육신의 팔이요. 그 다음에 시작. 우리 함께 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자,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 힘없고 무능한 팔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팔이다. 인간의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삶이다. 여러분, 어제 신방하면서도 제가 말씀했지만 폼페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 화산재로 인해서 죽어갔어요. 저 위로도 숨었습니다. 저 지하로도 숨었습니다. 산으로도 숨었습니다. 다 숨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땐 거기가 안전한 곳이에요. 거기 있으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화산재는 어떻게 다 뒤덮고 지나갔어요. 산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지하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숲풀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곳은 오직 주님의 날개 그늘 앞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헛되게 육신의 팔을 의지하며 그 육신의 팔을 강하다 생각한다면 결국은 멸망이지요. 이 히스기야의 고백이 너무나 멋진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저들보다 강하다, 크다. 그리고 저들은 육신의 팔에 불과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를 따르시면 반드시 도우리라. 대신 싸우리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의 고백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리라. 너는 안심하라. 결국은 그대로 된 거예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아수르의 사내립 군사들이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기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 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면 그대로 될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는 믿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며 고백할 때 그 구원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세상 앞에, 삶 가운데, 자신의 심령 앞에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크시도다. 내 하나님은 온전히 이 세상 나라는 육신의 팔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다. 나에게 반드시 도우실 것이며 나에게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되실 것이고 나를 안심하게 안정 가운데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이것을 선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크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크신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팔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9절로부터 그 19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육신의 팔은 이들은 어땠냐면은 온 군대를 거느리고 와가지고요 히스기야 왕 앞에서요 막 빈정대요. 빈정대면서 다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다 에워싸고요. 야, 너네는 뭘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뢰할 만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히스기야,
너 오히려 네가 지금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결국은 목숨을 건짐을 받지 못해. 그 손에서 건짐을 받을 것 같으냐? 백성들아 제대로 들어라. 너희들 지금 히스기야 때문에 너희 백성들 목숨도 못 구명하고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지금 다 죽게 생겼어.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시끄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크시다. 두려울 것 없다. 놀랄 것도 없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니이다. 확신 가지고 이제 세상 끝 딱 나가요. 그런데 세상은요, 나에게 비웃어요. 빈정대요. 너 하나님 믿어? 의지해?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확신해? 그래, 예수님 믿으니까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달라진 건 뭐야? 네 삶이 확 변화될 것 같아? 왜? 어떻게 이길 건데? 어떤 방법으로 이길 건데? 어떻게 살아갈 건데? 빈정대는 거예요. 그래, 제단에 예배만 드리면 되냐? 그래, 제단에서 예배 드리니까 거기서 해결이 되더냐? 지금 내용이 그래요. 야,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엄청난 강한 이 팔을 가지고 나아가서 난 전쟁을 했어. 그럴 때 내가 많은 신들을 엎어뜨렸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 내게는 문제도 되지 않아. 각 나라에 다 들어가면서 그 신들을 다 엎어버리고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여기까지 왔어.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온전히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손으로 만든 신처럼 저가 여기면서 하나님을 저 바닥으로 능욕하며 모욕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셔? 한 분만이야? 그 하나님만 믿으면 뭐가 나와? 그 하나님이 어떤 걸 하실 수 있는데 너에게 여지껏 뭘 해줬는데? 천국 가봤어? 너희들을 능히 내 손, 이 강한 손에서 건져낼 것 같으냐? 해결될 것 같아? 네가 건강이 회복될 것 같아?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 것 같아? 너의 가정의 삶이 형편이 달라질 것 같아? 그 고집세고 아집센 너의 가족의 누구의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건져낼 것 같으냐? 이 소리가요, 세상 나라 나에게 빈정대며 강한 나의 대적들이 내 귀에다 속삭여요. 이 백성들에게 속삭여요. 확신을 갖고 위안을 받았는데도 막 시끄럽게 떠들어대요. 하나님 앞에 능욕하고 비방하는 건 수위가 더 강해집니다.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할 거야. 절대 구원 못한다. 절대 이건 해결 안 된다. 이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자꾸 절대라는 걸 넣어요. 할 수 없을걸? 할 수 없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여러분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그럼 빨리 지금 하얀 손수건 내놔야 되나? 지금 빨리 백기를 들어야 되나? 막 백성들이 흔들려요.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이 비방거리 앞에 기도합니다. 크신 왕을 의지하는 자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기도의 무기를 쓴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열왕기 하 19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굉장히 훌륭한 기도를 해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중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되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니라 그랬어요. 저가 지금 무찔렀다 하는 많은 신들은 이미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들을 부시고 하는 소리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저들이 부실 수 있는 신이십니까? 아니지요. 만군의 주 여호와 만국을 통치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저들을 앞에서 목전에서 저들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 밤에서 다 죽고 아침이 되니까 싹 그냥 시체가 돼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내립이 기가 쭉 떨어져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가가지고 저가 믿는 신전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아들들 손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피살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무리들, 내 앞에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큰 팔을 자랑하며 나에게 여러 소리를 갖다주는 대적들, 그들은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사 온전히 저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고백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응답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지형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족국을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저의 고백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저는 확실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사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스루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세레셀의 그의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에 그들이 도망 그 아들 에셀핫돈이 대신 왕이 되니라. 여러분, 믿음의 선포와 고백하는 자에게는요, 그냥 승리가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감히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중심을 잡으십시오. 이왕 믿을 거면 히스기야 왕처럼 믿으세요. 이왕 믿을 거면 히스기야 왕처럼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시라고요? 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하는 신들보다 크시도다. 크신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찌해야 합니까? 오직 저들과 함께한 자는 육신의 팔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저 무능한 것들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꺾이지 마십시오. 영성으로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선포하며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승리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도우십니다. 대신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안심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때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라는 큰 나라, 큰 왕에게 선포함으로 그 고백이 하늘에 상달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을 펴사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리, 우리가 크시도다 하고 바라볼리, 오직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는 히스기야와 같은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나를 저주했던 저 대적들, 세상 나라들, 세상에 나를 업신여기며 나를 작게 여기고 나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대적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온전히 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저주가 저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온전히 선포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승리가 사랑하는 종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 떨지 아니하며 놀라지 아니하므로 오직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싸우시며 안전케 하시는 은혜를 다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